이제 생수를 비유해서 말씀해 놨죠. 생수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실제 우리가 날마다 생수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생수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생수의 하나님, 생수의 생명수의 말씀.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지금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는 죄는 버린 죄다 이거죠. 버린 죄. 네.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실제로 이 말씀처럼 살아왔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서. 그렇죠? 네, 나중심적으로. 이게 죄죠. 근데 이 말씀을요 19절로 또 잘 풀어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공부한 건데,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이 너를 지시하고 내 말에 너를 칭찬하시라.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다. 내 생각을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 믿는 거고 섬기는 건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으니까 이것이 죄고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이 죄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고통이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죄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번 보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뭡니까? 부패하고,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사단이, 창세기에서 사단이 거짓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말이 나도 살아오면서 거짓말 많이 했죠. 실제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맞죠? 얼마나 우리가 거짓됩니까? 저 자신부터.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직장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인간관계 내 위주로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이 죄가 부패했다, 썩었다. 자, 여기 덮여보시면 부패하고 이 추악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1부, 2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들을 했죠. 이런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들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 전부 비디오로 찍어 놓고 그 제목책에 다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다 확인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심각한 죄인이다,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출생부터 죄인이고 쭉 이제.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죄냐? 심각한 죄인이다. 부패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 짐승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이런 죄인이다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잠언을 거쳐가겠습니다. 잠언 6장. 이 잠언에도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6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자, 17, 18 읽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고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읽히고 선생님 몇 가지 되나 있습니까? 거의 다인데요. 또는 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죄가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립니까? 이렇게 질문이 중요해요. 그 죄를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구체적으로 그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해 가면서 강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찔리는 죄, 그 중에 많이 지은 죄를 깨닫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 여기 보면 순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만. 예.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를 깨달아야 낮아지죠. 그렇죠? 낮아지는 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겸손이죠. 예. 죄를 깨달아야 내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2부에서 간증했죠. 내가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이게 무릎 꿇는 거죠. 꿇어지는 거죠. 굴복되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말은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이 말은 행동으로. 네. 자, 이번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죄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자, 주목하십시오. 자, 이 한 말씀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해서 저기 우리 김가은 형님 앞으로 오십시오. 괜찮아요. 여기 앞에 김가은 형님 그 옆에 우리 김 선생님 좀. 네. 예, 하나님과 내가 문제가 뭐냐? 내 죄로 갈라놓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죄 아래. 그죠? 죄 아래. 자, 무엇을 통해서 죄를 알고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다음에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 왜 오셨어?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이 뭡니까? 건져주시다, 살려주시다. 이게 구원의 뜻이죠. 지금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아까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풀기 전에 이제 이걸 단회적 회개라고 그럽니다. 단회적. 구원받기 전에 한 번 하고 구원받으면 이런 성격의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구분. 예. 구원받기 전에 회개와 구원받은 후의 회개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그걸 이제 이따 제가 구원받은 후의 회개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복음 풀기 전에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이때는 자연스럽게 해요.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제 기도입니다. 그럼 하시죠. 그럼 이제 자세를 가다듬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습이니까 자, 마음을 가다듬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해결로 하면 돼요. 삶의 해결로.
또 훈련 차원에서 해결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이제 하고, 그리고 복음을 교제합니다. 대표 기도를 아까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입장,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이 양과 우리 사람의 사는 습성이 매우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실제로 시력이 나빠서 먹거리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계곡 같은데 네 발이 들려버리면 스스로 우리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그래서 나는 마치 이 양 같아서 나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주인 잃은 목자 잃은 양에 해당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뭡니까? 나를 찾아오신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이 하늘로에서 나를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이 고맙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고맙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제 구원받는 거는 쉬운 거구나. 지금 구원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맙겠냐 믿겠냐? 그러면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이 환경을 자꾸 평안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무거우면 이게 주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비유, 그러니까 말씀을 읽히면 더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으면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만 해줘도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보면 마치 나는 집 나간 자식에 해당되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 분깃을 다 허비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겠죠.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그러나 집 나간 자식을 둔 아버지는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실제 그러실 것 같아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렇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동안 삶을 뭐 다 정리정돈하고 와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기 내가 할 일 다 했잖아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 회개와 결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영혼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풉니다. 자, 지금부터 복음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이 이제 이 성경은, 자, 이 말씀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런 뜻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의 그 주제 주인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예언의 성취,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또 좀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 중에 어느 성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안히 한번 답해 보세요. 이게 마음을 열기 위한 작업입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입이 열립니다. 예.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예. 그래서 이 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약, 그러면 아이고 100점입니다. 예. 구약,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요렇게. 자, 요게 실체의 그림자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실체네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구원 얻을 때 받을 때 내 것이 되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왜 죄인이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예. 믿음, 말씀.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게 되죠. 이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대상은 나죠. 나에게 주신 죄. 아까 시편 139에서 다뤘죠. 그리고 왜 구원받으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조 목적이죠. 죄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이 파괴됐는데 구원받음으로 창조 목적이 회복되죠. 처음부터 이어지죠. 연약과 부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사야 53장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지금부터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그를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으로, 우리를 나로. 5절 6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성령님은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나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틈을 좀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이 어떠세요? 그러면 십자가네요.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에 찔렸죠. 못자를 통해서 뭐가 흐를까요? 자, 답하세요.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면 죽어요, 살아요? 왜 죽어요? 따라하세요. 피가 생명이니까. 우리 몸에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 일정 양을 흘리면 죽어요. 피가 생명이니까. 알겠죠? 여기 이제 이따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이 뭐 이렇게 문제다 이렇게 가지 말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이제 나한테 적용했으니까 실제 우리 몸속에 피가 생명 이해되잖아요. 피를 흘려 이렇게 죽으셨다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이 못이 박혔는데 고통스러울까요? 평안할까요?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고통스러울까요? 평안할까요? 고통스러워요? 평안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도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결국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양을 비유를 해서 5절을 풀어놨어요. 자, 6절 보시면 나는 양 같아서, 아까 양의 비유 했잖아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담당시켜 놓았다 이거죠. 놓았다 이미. 내가 생기기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실습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분명한 분들은 이 말씀으로 많이들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회개 눈물도 흘리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꼭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 교재 보면 이 말씀 탁 티 나와요. 1시간 후에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말씀 탁 티 나와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놓은 거죠.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죠. 말씀의 내용이 그러하니까. 그렇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생명의 피를 흘려 내 죄를 갚아 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1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구나. 자, 이건 제사법인데,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인데, 죄를 지었을 때 피제사를 드려서 하반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말은 갚는다, 덮는다, 지운다, 깨끗이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죄를 지면 피를 흘리고 죄값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정해 놨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모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 옮겨다 놓은 거죠. 여기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이다.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찾아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말씀만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죄 지은 사람 피를 흘리고 죽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시행법을 만들어 놨어요. 시행법을.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 지침서죠. 믿는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시대가 구약시대니까 여기 여호와의 금령 이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범했어.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암염소를 끌고 뭡니까?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 암염소, 송아지, 이 앞에 이제 쭉 읽어보면 송아지도 데리고 갈 때가 있고, 32절에 보면 어린 양, 32절 읽습니다. 32절 시작. 죄를 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죄를 지면 그 죄인 대신 그 집에 키우고 있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 앞에 가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물
그 죄인과 죄물이 동일시 같은 거죠. 내 대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아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서 아이고 그 믿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계속 이제 말씀 있게 들어가면요, 그 영혼이 말씀을 사모해요. 더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1시까지만 해주세요. 그럼 1시가 됐어. 그럼 물어봐요. 지금 1시가 됐는데 아이 더해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제 믿게 되면.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성경,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이사이 또 알려줘야 돼요. 그죠? 예.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데요. 예.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성경은 비밀이다. 나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가 없다. 예.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신약 성경 실체로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장 18, 21, 23절 중요하니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 21절, 23절만, 3절만 시작.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말씀을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기묘한 자라, 기묘자란 기하고 묘한 자, 비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비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시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잉태시켰고 그 이름은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 줄여서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다르죠. 다르게 출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외적 모습이 사람이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그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이게 지금 이 시간 다루기가 어렵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잠깐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인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18절,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이름이 이 두 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21절은 예수, 18절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거는 나의 구원자,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여기 23절의 임마누엘은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 예. 그래서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왕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복음에서 이 부분을 많이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구주와 주님으로 오셨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이제 복음에서를 빼고 삶에서 이걸 갖다 붙이려니까 저부터서 안 되더라. 예. 복음 단계에서 구주와 주님으로. 누가복음 23장 33, 34절입니다. 예, 마가복음부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시간 관계상 제가 2시간에 할 것을 1시간으로 다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이 박혔어요. 자,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자, 37절 시작. 39절. 자, 읽히고 도표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지금 실제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행하시고 계시는 장면인데, 자, 십자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자, 이걸 읽히고 이제 질문합니다. 자, 답해봐요, 우리 학생들. 네.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틀려도 괜찮아.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전체 합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모임에 이 문화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어보면 많이 안 돼요. 네. 사실 이 방법이 저만 이래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그런데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씀이 내게 와요. 네.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금 39절에 나왔잖아요. 참으로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집행 백부장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씀에 다 익히고 얘가 질문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관심 없이, 그래서 이 주님 역사 하나하나 이게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읽히고 예수님 누구시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주님이 인치시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자, 고통스럽겠어요? 평안하겠어요?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뭐죠? 이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고통스럽다는 절규입니까? 평안하다는 뜻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예수님의 아들 되고, 이 아버지로부터 지금 버림당하죠. 버림당하고 있죠. 나한테 적용해보세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다.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생각. 이 버림당할 시까지.
자, 9시간 동안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제 9시가 오후 3시예요.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절규하겠냐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자, 예수님이 고마워요, 미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오는 대로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복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게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 구원하시는 걸 봤어요. 예.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저도 이 복음을 구원받을 때 깨달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몇 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저 구원받을 때 다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깊이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예. 이 말씀만 갖고 복음을 제가 풀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데 또 풀어야 되니까 애껴 놓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요거는 이제 2부에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23장 33, 34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 먼저 풀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순서상.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혔어요. 좌우에 강도가 달렸고, 이 상황을 보면 당시 그 강도들의 사형 집행 제도였구나를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못이 이제 박히고 못잡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참 고통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직역을 하면 나를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읽히고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와닿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먼저 풀어주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제로 구원의 복음을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복음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 도를 이렇게 듣는데 이 전도자가 저보러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봤어요. 읽자마자 말씀의 반응이 내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 이게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 이야, 나 같으면 내 자존심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이게 살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실제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고통스럽다는 절규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미워한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죠.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실제로 모든 고통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그 절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고서야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실제 나한테 적용해보면 제가 간증했잖아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나는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를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의 피를 흘려 내 모든 죄를 갚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통일 찬송가의 그 404장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 볼 때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다 써도 못 다 쓰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엘리라박다니 사박다니 하시고 이제 그 운명 큰 소리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 큰 소리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다 이뤘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뤘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뤘다. 나한테 적용하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거죠. 네. 자, 다 이뤘듯. 자, 제목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다 이뤘다. 하나님의 죄값을 예수께서 영원히 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걸 깨달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렇게 되죠. 네. 자, 이제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인사살.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2절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유대인의 예비일은 오늘날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모시 밖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장례 절차를 거쳐서 그쪽 장례 문화법대로 장사를 지냈죠. 저녁 무렵이나 뭐 석양 무렵이나. 예. 자, 20장 시간이 가죠. 장사 지내고 시간이 갑니다. 19절 자 읽으시죠. 시작. 자, 안식구 첫날은 오늘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밤낮 3일로 나와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밤낮 3일, 밤낮 3일 내가 그 죽었다가 장사되어 살아날 것이다. 밤낮 3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됐죠. 3일 만에 이 말씀의 그 뜻이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문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못자국 창자국 있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 모인 곳에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 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면 이때 도마가 19절에 이 도마가 없었어요. 24,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이 부활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을 이제 아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8해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세요. 예. 그래서 도마에 의심하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확인시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시키고, 예, 도마가 확인했겠죠. 자, 28구절 읽습니다. 28구절 시작. 이 말씀을 교제해 보면 의심이 사라져요.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심은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참 좀 믿었다고 하기가 좀 그렇죠. 예, 믿어져야 되는 거죠. 부활도. 예, 이 부활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 왕,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주인, 왕,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죠. 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사역이라고도 하죠. 피 흘려,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주인, 왕, 하나님으로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확신입니다. 확신의 교제. 예, 그래서 우리 대신 나를 적용합니다. 자, 4장 25절 우리 대신 나로 시작. 예수님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 일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 자, 의는 죄의 반대말, 법정 용어죠. 법. 네, 법을 어긴 사람 죄, 죄가 없는 사람 의.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나의 주 되시고. 네. 자,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이게 질문도 순서가 있어요. 자,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깨달아지도록 돼 있어요. 깨달아집니까? 말씀대로 믿어진다는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 자, 5장 8절입니다. 우리 대신 내가 시작. 자, 확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증거다.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총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질문에 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아.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죽으심만 나와요. 근데 우리 부활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이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세트로 가야 돼요. 말씀에 없더라도 부활이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핵심 진리 또는 복음의 내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25점, 50점, 75점, 100점, 몇 점짜리 복음 듣기를 원합니까? 100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맞죠? 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헛거다. 전하는 것도 헛거고 믿는 것도 헛거다. 맞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죽으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 강조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은 안 믿어진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건데,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믿는 건데,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봅시다.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가 딱 연상이 되죠. 네. 우리가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게 복음이니까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깨달아야 돼. 알고 믿고 깨달아야 돼요. 순서가 알고 믿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깨닫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잘 나타나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증거요, 부활하신 증거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5장 8절이.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신 내가 시작.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뜻하고 같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이제 나오겠죠. 얼마나 깨달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 깨달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밖에 모르는 거죠. 아, 죽으신 그거. 예.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넓게 높게 깊이 깨닫는 것을,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 원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막 흥분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단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답이 안 되고. 자, 10장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줘요? 아들을 줄 수가 없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깊이 넓게 깨달아 가는 거죠. 10장 9절 10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에서 10절까지 시작. 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성경 전체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 아까 믿음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예. 다 이렇게 연결되죠? 예. 자,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 이 말씀을 도표로 정리했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이런 과정 없애고 요것만 딱 갖다가 주입시켜가지고 이거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예. 자, 제목부터 있습니다. 시작. 신하면 구원 얻는다. 시간이 가면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들로 구원들을 많이 믿음으로 믿고 깨닫는 걸 보게 돼요. 예. 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을 이렇게 인쳐주셔서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9절 말씀대로 믿으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예수님 고마워 미워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많이 고맙습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누구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앞에서 이제 다 다뤘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예.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럼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편에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나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도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영으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 성령께서 연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풀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자, 하나님은 아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네, 성령이. 자,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잉태시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영이, 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영이 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연합.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나오는데, 예,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이 성령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내 앞에 이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 내 말을 듣고 문을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예.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믿는다고 시인했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죠?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네? 그런 뜻이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88세 된 모치님이 일반 교회 30년 다니시고 우리 이제 교회 그 모임에 와서 5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제가 가게 됐어요. 5년 동안 가서 전했는데, 아니 모치님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어야 하죠.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죄 안 지었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교회도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치매가 이제 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날은 주님 도우셔서 이렇게 죄를 이제 인정하고 복음을 이렇게 이제 풀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할머니에 맞게 이렇게 이제 여기 오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가 이제 손을 가지고 손을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딱 해드렸어요. 이제 그 손짓으로. 그러면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래서 실제 오셔버렸어요. 실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친님이 변화돼 가지고 침례받고 예배에 잘 나오시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실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2, 13절 읽습니다.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이제 계시록 3장 20절하고 로마서 10장 9절, 계시록 3장 20절,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이 똑같죠. 자, 영접한다. 자, 영접한다, 믿는다 같은 뜻입니다. 영접한다, 내 마음에 모신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환영하고 모신다,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친구가 왔어요. 누구세요? 초인종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그럼 친구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친구인 것이 확인되면 반가워요, 미워요? 반갑죠? 어떻게 행동이 따라갑니까? 기쁜 마음으로 문 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죠. 거기서 끝납니까?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잘 가게 다시 오게 이러죠.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네? 어느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영접이란 말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화답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영접해야 돼요. 영접. 이게 믿는 거예요. 네? 나의 구주와 나의 삶의 주인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13절로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혈통으로나 사람의 핏줄이나 사람의 육정,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오직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고린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가면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 하나님께로 난 자다. 많은 경우에 12절만 사용했는데 어떤 분이 13절로 구원의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13절까지 사용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확신을 가져버리더라고. 13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6, 17절로 가죠. 이건 이제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5장 24절로 가고 10장 28, 29절입니다. 10장 28, 29절.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27에서 29절까지 시작. 자, 27절 보니까 내 양은 주님이 나의 주인 목자 되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양이 되죠.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 됐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 피차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하시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읽으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29, 30절에 28, 29절에 이게 좀 실습이 필요해요. 구원의 안전성과 영원성인데 이 말씀을 실습을 해주면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준수 앞으로 좀 잠깐 나와봐.
아, 이거 좋은 거에 앞에 나오는 거. 자, 28절. 제가 예수님 역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믿었지? 자, 이 상황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까 계시록 3장 20절, 로마서 10장 9절,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0절 내 마음에 오셨죠? 내 손으로 붙들었어요. 무엇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뭡니까? 나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네. 그리고 이제 29절 보니까 저희를 주신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냈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아들 보내서 뭡니까?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이 작용하고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또 붙잡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놓아버릴지라도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이 말씀은 구원의 안전성, 영원성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 이렇게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붙잡겠어요? 아니면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붙잡고 있겠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붙잡혀 사는 거예요. 붙잡혀. 네? 이사야 41장 10절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붙들리라. 붙잡아 주겠다. 그거 아니고 이미 붙잡아 버렸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붙잡혀가는 거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붙잡혀 사는 거죠. 순종되어진다가 맞겠습니까? 순종한다가 맞겠습니까? 순종되어진다가 맞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진입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매우 재미있는 걸 보게 돼요. 네? 네? 구원 받았어요? 몇 프로 받았어요? 100% 받았답니다. 이거를 실제로 해 주십시오. 이제 그 구원의 확신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여주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12절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형수에서 자유인으로, 죄족이 의인으로, 마음이 자유에서 하나님과 원수에서.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첫 시간 교제할 때 이게 이제 신분이죠. 신분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신분 변화. 사실 천국은 신분 변화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삶은 닮아가고 이건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급으로. 네. 이렇게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이를테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내 그 작은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네. 놀라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도하고 제가 다음 시간 다지기에서 이 부분을 또 교제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이
자, 죄에 대한 구원 전과 후의 차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7절 보시면 하반절에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을 때의 그 시점도 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구원받던 시점도 중요한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생명의 피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죠. 깨끗이 사함받았어요. 자, 8절은 뭐냐? 이제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짓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연약으로 짓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출생한 아이입니다. 아이. 이제 출생한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죄는 우리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옛 성품, 이 죄에 대한 성품, 이것이 여전히 있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삶 가운데 짓는 죄를 구절로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자백. 그러면 이게 한 주일 그 모아놨다가 주일날 가서 자백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즉시로, 죄를 깨닫는 즉시로 자백.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즉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과하는 게 좋지. 그걸 꽁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면 무익하죠. 내가 어려워지죠. 네. 자, 구원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재판자이고, 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법적 관계, 율법적 관계, 법적 관계. 그래서 크고 작은 죄의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2부 3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웠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분이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100% 신분 변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이 가족적 관계, 사랑 관계가 됩니다. 여기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는 내 발의 등불, 내 매일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라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되면 교제가 단절돼요.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내가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럼 즉시 자백하면. 그래서 아까 시편 7편, 시편 32편, 시편 51편 이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거 구원 이전 단계에서 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꼭 이렇게 자백해야 되나? 거긴 저건 답을 못하겠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고요. 자백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상을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이제 시간이 되면 1절부터 그 10절까지 사용하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또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요. 이런 나를,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뭐 다 그 로마서 5장 8절이라든지 뭐 다 이미 다 풀었죠.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이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긍휼이 어려우면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죠. 사랑. 자, 사랑으로 해석해 보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예.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가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수단이 은혜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성경적으로 풀어볼 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얼마나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시고 결국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죠? 저 믿음이 적어서 이 정도밖에 제가 못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자, 더 쉽게 말씀해 드려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단이 뭡니까? 은혜죠. 그래서 부모님 은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수단이 뭐냐?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걸 2장 8절 9절로 또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8절 9절을 확인합니다. 시작.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단진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 1장 6절에 가면 거저가 나옵니다. 거저. 거저 은혜 선물은 같은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저 받았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행위한 거 있습니까? 선행한 게 있습니까? 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게 주어졌는가?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자, 시작. 자,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는다고 시인했잖아요. 진실한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약속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도장을 찍었다. 도장인자입니다. 내 마음에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믿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는 순간, 로마서 10장 9절로 믿는다고 시인한 그 순간, 예, 어떤 말씀을 통해서 믿고 복음을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는 구원의 보증과, 두 번째, 너는 지금부터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교제주고 성령이 어디 있죠?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자, 2장 19절 그리고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구속의 날은 구원받는 날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내 안에 성령이 언제까지 내 안에 계시냐? 주님 만날 때까지 보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이제 삶. 이 삶을 또 전해줘야 돼.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근심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뭐냐? 5장 8에서 10절입니다. 5장 8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은 빛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마땅히 빛의 자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그거에 이제 10절에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죠. 예를 들어 다투고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참아라. 그러죠? 네. 주님, 주일날 제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배부터 드려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주님 하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만 기억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인데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은 훈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언제 영생 얻었죠? 구원받는 순간.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이 없어요. 자, 영생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하세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받았죠. 이게 구원 단계. 그러니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구원받은 후에 몇 년 후에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믿는 건 순종하는 거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받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구원 따로, 믿음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로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제 믿음의 분량만큼, 제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만큼은 다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붙잡혔잖아요. 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쉬운 거구나.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지금 내일 침례 받을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순종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를 유대인이 이제 나잖아요. 나. 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말에 거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직후에 바로 성경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깨달아 막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만 읽으면 되네? 하나님 자녀 신분과 제자 신분을 얻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그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 말에 거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쪽 성경을 구해가지고 늘 읽었어요. 늘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그러면 결과로 32절이 따라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성경 전체가 진리죠. 율법에서 이제 믿었으니까 진리로 바뀌죠. 그리고 자유케 하리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경험했죠. 경험. 맛을 봤잖아요. 자유, 평안, 평강, 합평, 화목.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건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시점부터 몇 년 돌아보니까 제 생각에 과실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7절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일서 1장 2장 12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14절에 가면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흉악한 죄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백해 있어야 어떤 죄를 지을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탁 나타나서 죄를 이기도록, 피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제 새신자들은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 숨 쉬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 영적 대화입니다. 숨 쉬듯이.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두세 끼 밥을 먹잖아요. 이 영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적당한 운동에 해당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 와서 배워야 돼요. 네. 제가 믿음이 적어서 5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실습도 하고 간증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는 제 믿음이 적어서 정말 벅찹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셔서 이나마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신자들에게 이 과정을 꼭 해야 돼요. 이 과정을 믿었으면 이 영적 기도를 하도록. 자, 이제 마음 자세를 바로 하고, 자 시작. 이거를 이제 그룹으로 할 때도 개인적으로 시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정말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어가야 돼요. 다지기. 지금 다지기까지 다 했는데 이어서. 그래서 이제 확신이 되면 기초 양육으로 전도자가, 전하는 자가 계속 전하는 자 말을 잘 들어요. 전하는 자 말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요. 그래서 실제 이 전해준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계속 가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보시면 맨 뒷장에 이제 교재를 해주시고 꼭 숙제를 해줘야 돼요. 영접원 후에도 맨 뒷장 14페이지 이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성경을 쭉 읽어라. 읽고 간증문도 한번 써봐라. 성경 이렇게 읽어봐라. 읽은 거를 깨닫는 것을 표시도 하고 메모도 하고, 예, 이렇게 계속 교재를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속에 거하도록, 예, 그 스스로 홀로서기가 할 때까지 이렇게 전하는 자가 해주고 또 교회에서 이걸 해주면 더 좋겠죠. 예. 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예, 시간 관계상, 예, 또 다음 기회에 오늘까지 못다한 거, 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호준 형제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얻는 역사가 날로 교회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아버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믿음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와 확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베푸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아직 참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아버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참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신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참 여하튼 말씀들을 증거한 사랑하는 형제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시로 여하튼 말씀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무시로 만나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하튼 말씀들을 증거할 때 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쳤다고 하지만 이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너를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친족에게, 친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함께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자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